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시하신 주 나의 구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주 발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모여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삶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십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마음을 다잡아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즐거운 것들이 너무도 많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어쩌면 그저 성도의 의무감으로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패역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죄악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드리는 예배와 형식적인 찬양과 타인의 이목을 생각하며 드리는 시간들이 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전심과 주를 향한 온전한 감사와 사랑의 예배만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그러한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가 예비하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며 이끌어 주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역경과 고민들을 주께 내려놓고 주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곳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전 세계가 폭염과 화재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여름 내내 지독한 폭염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산과 주택 등의 화재가 발생하더니 이제는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기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독 중부지방에 비구름대가 자주 출몰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도 역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좁은 땅을 가진 나라에서 중부지방은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고 남쪽 지방은 불볕에 이어진 가뭄으로 호수가 말라 농업용수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남용했던 자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 영향 안에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라도 자연을 보호하여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애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현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그저 안주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힘을 주며 세상의 혼돈과 죄악과는 다른 삶의 길을 대안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과 현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산다는 것, 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저자를 기준으로 제1서, 2서, 3서로 나뉘는데요. 오늘 본문 62장은 그 중에 제3 이사야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3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60장에서 62장까지는 이사야서 전체를 총괄하는 중심 주제인 구원의 선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62장은 그 중에서 시온에 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노래인 본문은 선지자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유대의 문학은 야훼의 부재를 그의 침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오랜 기간 응답이 없는 무겁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저자인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원망과 탄식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제3 이사야서가 작성된 시기는 주전 8세기경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고통받고 있던 시기로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랜 기간이 흘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물을 돌아보지 않는 것만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알려진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께 올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중마고우들의 구원 문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인지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 두 사람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간 2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지 뮬러는 나이가 들고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교회 당직자들을 불러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온 힘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마지막 설교를 전하던 그날, 믿지 않던 그의 2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보기 위해 그곳에 참석했다가 조지 뮬러 목사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머지 한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거부하던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그의 장례식 자리에서 그는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있던 그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친구가 영국 온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하나님 앞에 올린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52년을 걸쳐 기도했던 그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저자인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오랜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던 선지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선지자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지만 선지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비록 여전히 자신과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과 여전히 지극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말씀하심은 그의 오랜 부재와 침묵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와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침묵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자신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또 다른 사랑을 표현하며 그 백성에게 주실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이끌어내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믿음은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쉬지 않을 것인즉 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구속의 사역이 언제나 진행 중이심을 확신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나 혹은 말씀하실 때에나 동일하게 이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침묵이 무겁고 힘겹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살아가면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분의 침묵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여전히 우리 곁에 동행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지자는 이제 눈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는 구원의 선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리며 세상의 조롱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백성도 버려진 땅도 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아주바, 즉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간 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로 불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전에 야훼를 떠나 죄악 가운데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기쁨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또한 버려진 채 황무지가 되었던 그래서 세마마라고 조롱받던 그들의 땅 역시 더 이상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남편이 보호해주는 축복받은 땅이라는 뜻의 베율라 곧 뷸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헵시바라는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에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사야 선지자를 등용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내이자 므낫세 왕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히스기야의 총애를 받은 믿음의 여인이며 왕의 어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헵시바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위해 사용했던 까닭이 아마도 이 여인이 축복받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히스기야 왕의 사랑받는 왕후였던 헵시바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를 간절히 바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헵시바가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땅 베율라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기쁨의 자녀 헵시바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선지자의 구원과 회복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믿는 것이며 그것이 변치 않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분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나를 도우실 때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구의 자리로 나올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침묵을 깨트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을 깨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지자의 구원의 선포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버려졌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분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마치 청년과 처녀의 결혼식과 같은 축복된 자리일 거라 말을 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그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여겨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선포는 사실 좀 황당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야훼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짝으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실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구원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걷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은 그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혹시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이 구원을 받을 만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따랐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음을 이겨냈음에도 여전히 온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더욱 끔찍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침묵 속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 헵시바야,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베율라로 가자. 이 끊임없는 속삭임은 도무지 용서받을 만한 하나의 이유조차 없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불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이 용서와 화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의인이라 선언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저돌적이고 마치 혁명적인 투사같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를,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의 곁에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 자신이 계획한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너무도 절실한 꿈을 가졌음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조여오거나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 간절한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랠 기회로 다가옵니다. 그분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도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면 당신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감사를 하게 될까요? 또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 얼마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될까요? 얼마나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신에게 이루어진 성과나 성취를 통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얻을 소망의 성취를 통해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건이 되길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 더욱 빛나는 소망이 되길 그분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를 의지하여 얻은 놀라운 성과들과 성취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제목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늘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교회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2022년 9월 14일부터 교리와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교육과 제자 양육이 이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교회는 험악한 세상과 사회,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연재해를 거두어 가시고 피해 입은 분들이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피해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시다. 미얀마와 홍콩에서 군부의 탄압과 압제가 사라지고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슬람 텔레반의 탄압 속에 고통받고 굶주림에 지쳐가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다시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화 속에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그곳에도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지 후원과 기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선교지나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의 궁핍과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엄습할지라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의탁함으로 참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과 이 땅 위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